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도 바로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핵심 말씀을 찾으라면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적용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염려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됐다면 당연히 그 복음이 약속하는, 복음이 주는 유익, 혜택을 누리게 될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약화됐거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어떤 복음의 실질적인 뭔가 내용을,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것들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원래는 복음이 그러지 않았었는데 결국 내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 변질됨으로 인해서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 그 복음 안에 주어진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안식을 정착해서 안식을 얻는 것과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특히 성경은 신명기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과거의 옛생활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는 새로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백성들만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할 곳인데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해서 38년, 약 40년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그렇게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도달하지 못할까, 정말 두렵다. 복음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바로 복음이 약속한 안식에 대해서 맨 먼저 창세기의 1장, 2장에 나와 있는 안식,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순수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식일이라는 모세 율법에 조금 정형화된 안식일을 생각을 하면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더 경직되게 모세 율법이라는 테두리에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만 수단으로 변질돼서 그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퇴색된 듯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기 위한 어떤 교리로 삼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쉼을 얻는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규정 아래서 집 밖에 나가서 몇 일을 가지 못하고, 또 그날에는 무엇을 하지 못하고 전부 못하는 금기, 부정적인 것들만 강조되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다 보니 그 좋은 교리가, 또 그 좋은 안식의 축복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저주처럼, 올가매는 그런 족쇄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가처럼 십자가가 짐 같으면 고생일 뿐입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겐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실질적인 영적인 살아있는 은혜, 혜택을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한지를 하나님께서도 나타냈던 겁니다. 그걸 안식을 통해서. 그게 바로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고생했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그것을 감상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안식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결국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이제 거기에 정착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정말 안식을 주었느냐, 정말 안식을 줬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면서 또 다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95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예언적인 이 찬양 가사 속에는 또 다른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안식은 바로 여호수아와 거의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히브리어로 보면 구분이 안 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쓴 것을 우리 말로 그냥 예수라고 음역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와, 그것을 조금 더 느려서 발음하면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내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성취하게 했던 것이 여호수아라면, 이제는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구약의 정통에서 그걸 복음으로 완전히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그것은 이제 온 세상이 완전히 악과 저주가 거쳐진 상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요. 우리의 몸도 저주받은 그런 어떤 몸이 아닌 이제 영생으로, 신의 생명, 영생을 부여받은 새로운 우리 정체성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 혹은 마지막 주어지게 될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안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이 끝나게 되면 마치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은 미래의 최종적인 안식이고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안식을 기다리고 소망 삼고 기쁨과 꿈꾸듯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행여 우리들이 그때 출애굽했을 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그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자, 염려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 그 유명한 우리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건 바로 어떤 말씀이 살아있어서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그 안식에 못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거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순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문제, 여러 가지 또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똑똑한 채, 잘난 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100% 순종하고 가면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욕심에 또 우리의 그 짧은 지식, 지혜를 하나님 앞에 앞세워서 때로는 우리의 단순한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한 인생을 오히려 우리가 어지럽혀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굽어 돌면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또 철저히 불순종 이것과 여러분이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100% 순종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와 같이 날선 검처럼 효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나타나 있는 큰 대제사장의 주제도 이 히브리서의 독특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는, 중매하는 중개자로 얘기를 했다면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대제사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한 해에 지은 모든 죄가 그 속죄제 한 방에 다 깨끗이 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얘기를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의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그저 100% 순종만 해서 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어느 순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못 들어갈, 그것을 유업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여러분들을 늘 동정하시고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져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여 한 영혼도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고 한 영혼도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없이 다 온전히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